하나님의 말씀, 오늘 부활주일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에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느냐? 기독교인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흔히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아들이 장가가서, 형제가, 큰아들이 장가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내가 둘째 형제에게 시집가고 또 둘째도 자식을 못 낳으면 셋째, 넷째 하다가 이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7형제도 그렇게 아내로 삼다가 죽었으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구나.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이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너희가 열심히 상고하지만 그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종교다. 영생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종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엄밀히 따져보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종교, 영생을 믿는 종교,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종교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참히 사형을 당하여 죽으셨으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우리 모두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예수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살다가 죽은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며 살다가 죽은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대한 엄청난 도전적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읽어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은 자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찾는 이 나사렛 예수는 여기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겠다고 좀 이야기해줘라.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여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니 무덤 속에 계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제자들한테 알기 위하여 여자들이 달려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 운동 경기 중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국 대회를 치르든지 국제 대회를 치르든지 세계 올림픽 대회를 치르든지 꼭 운동 경기 말미에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라톤은 우리가 기원 490년경에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의 전투에서 이 아테네 동북쪽에 있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아테네의 말리티아데스 장군이 페르시아군을 격파했다는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이 42.195km라고 하는 이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렸다.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하게 된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쉬지 않고 42.195km를 달려갔다고 해서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경기가 운동 경기마다 도입되고 있는데,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 하나 전하려고 이렇게 달려갔는데, 아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것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주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종교, 부활의 신앙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무덤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사망 고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어떻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모두가 믿지 않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분명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자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독교에서 전하는 부활신앙, 이것은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전파되는 겁니까? 바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그 당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알려주어도, 그 사실을, 현장을 목격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줬는데도 누구든지 그 사실을 가지고 널리 나가서 증거하지 못했어요.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우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이 분명한 복음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은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들은 모여있는 곳에 문을 꽉 잠궈놓고 그 속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유유히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은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는 10번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자기들은 여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았고 예수님은 직접 증거를 들었는데도 저들이 나서서 증인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저들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의 간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우리는 죽음에 대한 십자가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죠.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고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부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두도 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우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분부하신 그 명령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도 믿어야 하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로 가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파에 하면 자신이 있어요. 확실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바로 생명의 신앙이다. 생명을 믿는 신앙이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신앙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수 없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두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심판의 결과가 내려진 사람이 있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심판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결과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이 있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승리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모두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영원한 승리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